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이 자증하고 있으며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보이심으로 이 부활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친히 살아나셨다. 이는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사실이고 생명에 관한 종교임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그들은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생명은 존폐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면 누가 살아나신 그분을 보았는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은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분명한 것은 이들 중 대다수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도 어려울진데 하물며 죄인들을 위하여 누가 대신 죽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다면 이런 거지요. 죽을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신앙,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입니다.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 그것을 위하여 박해와 조롱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 기쁨이요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무덤의 다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로 고전 1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했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5절 보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비롯한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산에서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신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승천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증언과 증인이 필요하십니까?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이렇게 선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왜 문을 잠그고 조용히 쥐죽은덕 있을 만큼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웠을까요? 첫째는 자신들을 인도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묻혔으니 이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며 따를 지도자가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이 하물며 우리쯤이야 쉽게 죽이겠지, 이런 절망감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교수가 어디 있겠어요? 하버드대 교수들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위대한 가르침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자신들도 붙잡히면 예수쟁이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 절망감과 두려움, 그들은 움츠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숨죽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하신 제사장, 완전하신 멜기세덱,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행여 죽을까 봐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믿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겪어보고 더듬어보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이들에게 보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곁에 언제까지 같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 곁에 언제까지 같이 있겠느냐? 이 말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언제까지 교회가 일일이, 목사가 일일이 여러분을 하나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알아서들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자기의 성결함을, 스스로 자기의 거룩함을,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온전함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완전함을 스스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사 타령만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 와. 내가 지금 죽지만 죽지 않아.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테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리 와. 거기서 나를 만나. 찾아가야죠. 언제까지 교회를 탓하고, 언제까지 무덤을 보고 두려워하고, 언제까지 빈 무덤에서 한탄하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 갈릴리를 찾아가야죠. 예수를 만나러 가야지요.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고 죽을 것만 같고 예수님을 따랐던 순간들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무너져 한숨이 들 때, 무엇인가로부터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그때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두렵습니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신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어떤 형편이나 처지가 어깨를 움츠리게 만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짓눌려 있으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포기하시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지금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갈릴리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주요 무대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공포도 무서움도 억압도 나를 올거매지 못합니다. 원망도 불평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니 기쁨만이 있습니다. 감사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헌신된 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 보면 헌신과 충성이 게을러질 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자. 예수 만나고 싶으세요?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을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사를 탓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갈릴리로 갑니다. 거기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앞으로 50일의 삶입니다. 성령은 그저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지만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예비하신 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스펙이나 특별한 스킬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손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왜 무서워하게 될까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기본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그것은 인간이 창조될 때 근본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단 1초도 그분을 벗어나지 않는 삶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인생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믿음은 하나님을 그만큼 크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통성기도를 잘하고 방언기도를 하고 내가 뭐 얼마나 남들보다 더 봉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전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인간이 창조시에 하나님에 의해 지니게 된 기본과 본질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없다고 두려워 떨었느냐?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이제 너희가 누릴 것은 두려움이나 저 유대인들의 어떤 겁박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리를 거르시던 주님을 보고 유령인 듯 무서워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야, 무서워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괜한 걱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고 부활의 실체이신 주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의 겁박도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없을 때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공포에 떨었어요. 유대인들의 겁박이 정말 겁이 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 엄습해오던 그 어둠이 다 물러갔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목 한번 읽읍시다. 세 번만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떳떳하게 내가 너희를 믿고 너에게 아버지의 일을 맡길 것이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저 세상으로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둘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죄 사함의 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인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신부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예요. 죄인은 죄인을 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죄인을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시장 사거리에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지 못하지만 저 죄인들을 주님 앞에 불러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나가서 증언하십시오. 전파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교회 안에서 백날 그런 걱정하고 있어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묘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그냥 한꺼번에 이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 다 보라다 예수 소망교회의 비는 자를 다 채울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 소망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중한 복음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승천하시는 주님이 남겨주신 복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는 피조물의 본질에 충실한 삶입니다.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가치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인생의 방점을 찍고 살아야 합니까? 혹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공포와 삶의 질고 앞에 두려워 떨던 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은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들에 핀 잡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하물며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 달만한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인생,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한 그 인생의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위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모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걸어잠그고 무서워서 쥐죽은 듯이 있던 자들이 이제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들을 죽일지도 못하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것마저도 걱정하지 말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죽음을 각오한 선포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감당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셨습니다. 부활도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뜻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일을 위하여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쟁과 다툼과 분란을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쁜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간단해요. 60평생을 살면서 그거 하나도 구분 못해요? 어느 것이 좋은 것이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내가 지금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이 이것이 맞는 말인지,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말이 맞는 말인지 그거 구분 못해요? 그렇게 멍청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나는 왔지.
나의 일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다시 저 세상 속으로 보낸다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간다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야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오늘 우리도 너희가 가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저들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들이 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저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 그 사명,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을 없이 하면서 그 무엇을 내 인생의 터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접도 받지만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거절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비둘기같이 많은 성령을 체험하셨습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영의 일은 육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육신은 영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해야 합니다. 온전한 영으로 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엉뚱하게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힘이나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꾸민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얘야 너 지금 꾸밈의 삶을 살고 있어. 얘야 너 지금 거짓의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사는 것 아니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이런 삶을 살라고 보낸 것은 아니야 라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은혜로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무섭다면, 생활이 곤고하고 두렵다면, 어둠에 잡혀 공포가 치밀어 온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갈릴리로 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교회로 오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욕심을 제어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믿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적용해 나갈 때에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물론 감당할 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세상을 향해 외칩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무엇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이제 한 43일 후에 오순절이 올 텐데 그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50일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 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머리 잘 굴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청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모아 성경으로 내 생각을 끌어가고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필요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풍성하신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림으로 무서워서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50일 동안 기쁨으로 살아갈진데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 다시 사셨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일은 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